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이에요.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곧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곧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로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곧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죠. 268장이에요.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형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형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하 주의 모형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05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에 성탄절 말씀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사무총회 다가오고 있죠. 사무총회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최한준 권사님이 소천을 어젠가요? 어제.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렸고, 내일 장례식이 9시에 출발을 해서 장지는 대곡리 선선이고요. 선영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들 발인이 예상 시간보다 좀 빠른 것 같은데 여하간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석 바라시고요. 날씨가 좀 쌀쌀할 수 있으니까 옷들 좀 튼튼하게 입고들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 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회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줄로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 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시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도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며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욕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모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아버지의 것으로 삼으신 제일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로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세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헛되이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금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몸된 지체를 이루게 되게 하시고 특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지
되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복음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오직교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무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무총회 다가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사울 돌아보게 하시고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며 새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무총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직식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귀한 종들 복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가정들, 성령이 이끄시며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복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저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앞두고 말씀 집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운 종들마다 말씀의 윤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은혜 귀한 말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중권사님 장례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손길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어서 은혜 귀한 장례식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유족과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잘나서 직분 맡겨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은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재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불러 세운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은사로 내려주신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며 귀한 가정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쉼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며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온 식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남편들 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드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잘 내조하게 하시며
귀한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딸들 되게 하시고 귀한 자손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매 하나님이여 저들의 꿈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그 귀한 가정에 또한 경기는 교회에 우리 이웃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닮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저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원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약한 자 틈타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귀한 영혼과 귀한 가정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연단 잘 받게 하옵소서.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고난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귀한 어려운 시간들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병만 물러가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소서.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에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심입고 귀한 종들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강손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합독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자,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성령의 인격 가운데 속성을 통한 성령님의 인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인격에 관한 혹은 인성, 성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죠? 그렇죠? 사실 이건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야기인데 사실도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 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누군가에 대한 인격을 이야기할 때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좋은 일이요. 누구한테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나 다 나쁘지 않아요. 누구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누구는 또 몹쓸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아는 그와 다른 사람이 아는 그가 다른 거예요.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근데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특히 인격에 관한 부분들을 다룰 때에는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 서게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전인적인 모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 사람의 가치, 생각, 말, 행동, 심지어는 감정,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적어도 아는 부분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야기될 수 있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은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실수하는 일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냐면 누군가로부터 설레발친다고 그러죠.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들은 그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더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이야기 나눈 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런 실수 안 하시죠? 예, 그런 경우는 그냥 듣고 말아야 돼요. 내가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 말아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쪽만 보고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 사람 참 인격적이야.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한 인간성, 선한 인간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인간성, 악함이 없는 참 순수하고 선한 인간성.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지극히 인격적 인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격적 수준에 미달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격의 기준, 거기에 못 미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는 그런 그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세요? 인격적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갖고 있는 인격이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저급한 인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은요, 탁월한, 세상의 어떤 인격의 수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이 있어. 그런 하나님의 영이신, 인격적 영이신 영이 믿는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인격적 수준이 세상의 기준도 못 미치는, 어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하는 성령님은 어디 계시길래,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길래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인격을 이야기할 땐 성령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인격은요, 세상적 기준을 초월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탁월한 인격입니다. 이런 인격성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 그 인간, 특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도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특히 거룩함을 세워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도 사고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의 이 거룩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탁월한 인격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성을 상실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격성을 잡아내리는, 끌어내리는 것이 되거든요. 너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성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요, 성령님의 속성에 나타난 그 인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호칭, 성령님을 부르는 그 호칭 속에 나타난 인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몇 주간 동안은 성령님의 그 속성 가운데 나타난 인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세 가지로 성령의 속성을 다룹니다. 하나는 지적인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지적인 속성, 성령님의 의지, 그 의지적인 속성이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감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속성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의 그 인격성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요, 지적인 속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인 속성은 이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신으로서 탁월한 지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지적인 수준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파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만 보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의 지적인 능력은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건 정말 탁월한 수준입니다. 과학자들의 간증을 들어보십니까? 과학자들. 그들이 간증하는 그런 그 이야기, 그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일반 사회인인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연구하는 그 영역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발달된 문명의 기기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야말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세대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물, 발전된 기기를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들을 연구하고 그럴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도저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비의 영역이죠. 이건 밝혀질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신이 만지지 않으면, 신이 개입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에요. 도저히 안 돼요. 아무리 진화론, 전통적 진화론은 무너졌죠? 여러분 아십니까? 다윈에 의해서 제창됐던 전통적 진화론이요,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발전된 새로운 진화론들 얘기되고 있죠. 우연한 진화. 우연하게 어떻게 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런 진화론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대요. 이건 정말 신이 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우주, 설명이 안 돼요. 설명. 또 그 크기와 넓이가 측량이 안 된다고 그러죠. 이제 겨우 우주로 망원경 쏘 올려가지고 지금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손톱만한 크기 안에 있는 그 별들을 우연치 않게 망원경, 우주로 쏘올린 망원경으로 들여다봤는데 수를 셀 수 없는 은하가 손톱만한 크기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은하가 뭔지 아시죠? 은하. 수조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는 게 은하입니다. 그런 은하가 수를 셀 수 없이 손톱만한 크기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큰 겁니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했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수준을 갖고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우주로 망원경 써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수조 개의 은하 안에 들어있는 수를 셀 수 없는 별들은 언제 다 들여다볼 거예요. 태양계도 다 모르고 있는데, 심지어는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구도 다 모르고 있어요. 특히 바닷속 몇 프로요? 80%? 80% 이상이 지금 모른다고 해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발을 딛고 사는 지구도 다 모르는데 크기를 알 수 없는 우주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적 수준과 능력이란 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성령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지적 능력을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깊은 사정을 다 아신대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형편. 그건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도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사정을 누가 아세요? 성령님이 아시고 아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소정제일교회 김정희 집사가 있는데요,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드려요. 왜?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중보한다고 중보하는데 모든 걸 다 알아서 중보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더 나아가서 놀라운 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하셔서 누구한테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특히 여러분들을 감동으로 이끌어 가실 때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를 얻는지 몰라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깊은 뜻을 아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래서 많은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는 거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적 속성은요, 비밀을 드러내는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밀에 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대요. 알려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감추시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가 한대요? 우리도 우리의 비밀을 감추면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감추시면 피조물인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셨대요.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사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해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비밀에 관한 메시지들을 쭉 보세요. 정말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비밀이 처음 어떻게 알려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탄을 멸할 때 계획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죠. 여인의 후손,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인의 후손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리지 않으셨어요. 단지 여인의 후손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하신 말씀이 조금씩 알려지고 조금씩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비밀이 확 드러났죠.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죠. 우리도 비밀에 관하여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것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지적 속성은요, 가르침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계속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가셔야만 해요. 반드시. 왜죠? 누가 오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려면 아들이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보다도 훨씬 유익하다는 그 약속대로 가시죠. 가셨어요. 그러면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쩌란 얘기예요? 믿고 그렇게 따르던 예수가 자기들을 떠나 하늘로 가시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런 말 있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꼴 당하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니,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니, 버리고 가시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렇게 오신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제자들을 도와주시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그와 같은 지적 속성을 통하여서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 곧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갖고 계신 지적 속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